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로 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 그 교회를 재방문을 연기한 사실 그리고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도록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또 깨닫고 근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상황이 원만하게 이제 수습된 가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랑과 용서 없이는 이 공동체의 화평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고백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잘못이 있어도 만약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잘못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수록 또 자녀를 범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듯이 이 사랑에도 반드시 징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여 범죄한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 범죄한 성도가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 성도와 사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징계는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 공개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에는 분명 아픔이 따릅니다. 더욱이 주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 잘못을 공개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썩고 있는 것이라면 전체를 위해서 수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따르고 또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7절 말씀을 보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용서하고 이러할 대상인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징계받은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들도 징계를 받았고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는 매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자녀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벌을 징계를 매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잘못한 그 어떤 사람을 징계와 용서하는 것도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를 위로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수백 번 넘게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다른 그 가정의 따뜻함,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회와 다릅니다. 사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저 벌로 죄를 다스립니다. 물론 정의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 징계와 용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 들어서 사건 사고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용서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그런 사람에 대한 택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용서할 죄와 또 용서하지 못할 죄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친히 용서와 화해의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들을 닮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도 용서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 이 용서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은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교회,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저 바라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먼저 몸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혹시 내 스스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 가운데 세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자들을, 또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잘 극복하며 오히려 그 위기가 관계를 더욱더 돈득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 시선이 우리 자신의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사람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을 가감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분명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 용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미워하는 마음, 또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습 가운데 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기쁨, 또 화평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